오늘의 말씀은 본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좀 말이 특이하죠. 세번역이라서 좀 말하듯이 써 있는 성경인데요.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본질입니다. 본질. 오늘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오늘 주일 무슨 주일이게요? 주보 보면 나와 있는데 대강절이라는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있죠. 성탄절 전에 네 번의 주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우리 미수야, 크리스마스 하면 어때? 좋아? 왜 좋아? 놀아가지고. 우리 예빈아, 크리스마스 하면 어때? 성탄절 하면? 설레? 왜 설레? 남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솔직해요. 거짓말 하는 것보다 나은데. 우리 파마를 예쁘게 한 민진이 크리스마스 하면 어때? 기다려줘? 왜 기다려줘? 그 분위기가?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볼게. 그 분위기가 어때? 연말이라서 신나고 들떠있고 눈 와서 좋고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서 북적북적하니.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눈이 오고 연말이고 사람들 많고 또 누군가는 설레이죠. 왜 설레이죠? 누군가는 데이트를 하겠죠. 부럽다, 그치? 결코 내가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니야. 누군가는 데이트를 하겠죠. 우리 솔크 보내죠. 솔크라고 하죠. 솔크. 막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 이번 크리스마스 또 솔크야? 솔로 크리스마스. 아, 나 혼자 보내겠네. 막 이런 생각들 합니다. 또 누군가는 막 트리를 벌써부터 막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막 트리를 먼저 막 생각해서 맞아, 트리 만들어야지 하면서 그 연말의 즐거운 분위기, 설레는 분위기를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런 영화가 있어요. 세상에는 크리스마스가 된 소년, 크리스마스라고 불리는 소년이라는 영화 보는 사람 있나요?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 영화의 내용은 그 크리스마스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에 왕이 희망을 찾아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가서 소망을 찾아와라. 그래서 그 소년의 이름이 크리스마스인데 그 소년이 엘프 나라에 가서 그 자신의 엄마가 다녀왔던 그 엘프 나라에 가서 그 엘프 나라에만 있는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와서 그 엘프들이 만든 장난감을 전해줬다 하는 그러한 산타클로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 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 점만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하면 분명히 주님이 오신 그날임에 알매도 불구하고 다들 설레이기 바빠요. 근데 그 설레이는 이유가 연말을 즐기기 위해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기 위해서, 또 그 눈 오는 그 분위기, 그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만 느낄 수 있는 설렘과 어린 시절의 그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또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뻔한 말일 수 있어요. 뻔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에 앞서서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 앞에 행복하고 기다려지고 설레이는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있어야 되는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는 의미,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선물을 주고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줘서 거기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기에만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한한 선물의 행복에만 1년에 단 한 번뿐인 그런 연말의 분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 깔려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 말구유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서 태어나셨다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에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빛 되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에 있는 세상에 찾아오신 것, 이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날을 어떻게 알려줄까? 뻔한 말구유의 이야기를, 뻔한 거지만 일단은 본질적인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보다는 그나마 좀 덜 듣고 생소한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 준비하면서 크나큰 실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그 와중에서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칠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여러분 잘 보이겠죠, 여러분? 잘 보이시죠? 그러한 우리들, 세상 가운데 크리스마스에 소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막 촛불을 끄면서 이번 내년에는 정말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하고 부르는 그러한 소원을 빌듯이 하는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에 대해서 여기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을, 참 사람이 그래요, 그 끝에만 딱 나에게 와닿는 부분만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래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항상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이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막 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촛불 끄듯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에 이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늘의 이 15장, 요한복음 15장이거든요. 원래는 다 쓸까 하다가 여러분이 좋을까봐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15장을 보면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듯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이라고 안 하겠죠, 예수님은. 얘들아, 있잖아, 우리 아버지는 농부셔. 진짜 우리 아빠 농부인데? 우리 아버지는 농부셔.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래요. 글씨 못 쓰나요? 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라고 할게요. 자,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볼 거예요. 자, 이제 다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하나님은 농부시래요. 농부가 밭을 가꾸고 그 밭을 개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심을지를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무엇을 심을지를 계획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각자만의 그 땅들이 그려지겠죠. 거기에 예수님이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래요.
자,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자, 그러면 어떻죠? 그 이야기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그 가지가, 상상하고 있죠? 그 가운데에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는 온전한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농부가 어떻게 할까요? 싹이 트지 않고 죽어있는 가지면 잘라내고 손질을 하겠죠. 깨끗하게 만들겠죠. 그런데 그 나무의 가지에 포도나무가 열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봤을 때에 이 나무는 진짜 포도나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 이제 눈을 떠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구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포도나무 가운데 있는 가지예요. 그런데 그 가지에서 무슨 열매가 맺어야지 포도나무가 될 수 있죠? 포도알이, 포도송이가 맺어져야지 그 열매가 맺어져야지 그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래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그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 배가 열리게 해주세요. 주님, 사과가 열리게 해주세요. 주님, 딸기가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만약에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어떻죠? 그 포도나무는 온전한 포도나무인가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본질이 이미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가지 가운데에서도 배를 열게 하실 수 있고 사과를 만들 수 있고 딸기를 열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 가지에 있다면 결국 맺어지는 열매는 포도라는 겁니다. 포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우리는 주님 가운데 있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크리스마스를 이 본질, 포도 열매가 맺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좋은 것들을 먼저 보여주고 이것들이 본질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누가 심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으셨다고요. 계획하셨다고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에요. 이미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그 안에 가지가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가운데에 그분의 말씀을 받으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 우리가 맺어야만 하는,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맺어야 되는 열매. 제가 나무를 그려볼게요. 부디 포도나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를. 네. 네. 자, 이 나무에 맺어야 되는 이 열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가 있기를, 너희가 계속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라고 고백을 하시는데요. 이 열매는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서로 사랑해. 이것이 나의 계명이야.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를 위하여서 죽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은 무엇이죠?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야 얘들아. 그런데 너희는 내 친구야. 예빈아,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은, 그러한 사랑은 엄청 큰 사랑이야. 그런데 예빈이는 내 친구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빈이를 위해서 친구가 되시고 그 친구 예빈이를 위해서, 규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열매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에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 물론 즐겁고 즐겨야 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입니다. 행복해야 하는 크리스마스예요. 설레고 기뻐해야 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가운데에 있는 가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가 그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를 친구로 부르신 그분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이 본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탄생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죽으러 오신,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첫 번째 일일 수 있어요. 첫 번째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고 기쁘고 행복한 것들이 많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오셨던 이 일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너무 기뻐서 트리를 만드는 것, 트리도 삼위일체의 그러한 뜻이 담겨 있지만 트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가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 산타, 트리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가 떠오르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중고청년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 가운데 있는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에 맺는 열매는 당연히 포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다다음 이 대강절 기간 절기를 통해서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대강절 기간 동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2편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우리가 이거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야 라는 것. 나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당연히 포도나무인데 맺어지는 것은 포도야.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첫 번째 찬양 하시면서 나아갈 텐데요. 첫 번째 가사를 보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포도나무 가운데 있는 가지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따로 봤으니까 우리가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봤을 때의 그 이야기는 이미 온전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계획하고 심고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고 너무나 은혜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불에 던져질 그런 불쏘시개가 되는 그런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을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를 지으셨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그때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너희가 구하면 내 이름을 가지고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것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시고 이 성탄절,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동안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한번 설레보는 것도 주님을 위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일 많죠? 행복한 일 많죠? 그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지, 그 영양분이 어디서 오는지, 그래서 맺혀지는 열매들을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맺어진 것들이구나 라는 것 또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